곧 25일은 북한 김일성에 의해서 선전포고 없이 발발된 6.25 72주년 되는 날입니다. 전쟁 발발 한 달 10일 만에 부산과 낙동강 일부를 제외하고 전 국토가 완전히 공산군에 의해서 적화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그 시대에 살던 분들도 그 생생한 기억으로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침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6개국이 참전하여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전선 상태로 잠깐 전쟁을 멈추게 된 것뿐입니다. 이런 6.25 발발 사건을 마음에 품고 질문을 해봅니다. 다시 이 땅 위에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가 전체가 다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여기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뿐이겠습니까? 가까운 일본, 중국도 다 같은 방사능 오염지대로 피해를 봅니다. 이건 전 세계에 큰 어려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다짐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요. 그 무엇이 전쟁을 억제하고 아예 그치게 되고 아주 좋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일까? 우리는 고심하며 찾게 됩니다. 전쟁 대신에 총뿌리를 겨누는 무장 대신에 무엇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법인가? 오늘 예수님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에 화평이라는 단어가 정답입니다. 화평은 크게 그 안에 품겨진 뜻이 먼저 평화임을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평화, 평강, 평안 세 가지로 쓰인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다 샬롬을 의미합니다. 평화, 평강, 평안. 샬롬은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필요, 정신적인 채워짐,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필요한 물질의 회복과 인간관계 갈등 없는 온전한 조화, 그리고 어떤 환경적 재앙에서부터 보호받는 상태, 곧 샬롬, 평화, 평강, 평안은 이게 다 채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화평은 무엇일까요? 그 평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움직임입니다. 곧 태도입니다. 평화, 평강, 평안이 상태를 말한다면 화평은 그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과 움직임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을 위해서 움직여라 라고요. 우리 딸 어릴 때 제가 이제 아침 출근하면서 대전에 있을 때입니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에 내려주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린이집 내지는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게 있더라고요.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럼 아이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뭐 하냐면 현재 가지고 놀던 장난감, 어떤 놀이기구, 어떤 책 같은 것들을 제자리에 다 원위치합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선생님 말씀에 딱 순종하면서 그 앞에 와서 앉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보았어요. 모두 제자리 노래 부르니까 첫째, 다 원위치시키더라. 두 번째, 와서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더라 입니다. 화평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느냐? 대상은 평화입니다. 평강, 평안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라고 할 때에 모두 제자리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다 다른 외모에, 다 다른 성격에, 다 다른 기질에, 다 다른 은사와 달란트 등등.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떤 자리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모두 제자리입니다. 거기서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원하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자리에 와 있으면 불편합니다. 답답합니다.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지향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와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떠올리십시오. 모두 제자리입니다.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큰 도전이죠. 현재 나의 자리를 내가 직감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내가 맡은 이 일이 하나님 맡기신 일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신 일인가? 그 질문과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큰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 과정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20, 30대의 청춘들과 젊은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은 매일이 전쟁터입니다. 왜 그럴까요? 좁은 국토에서 내가 원하는 취업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 갖기 위해서 나는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쟁을 뚫고 내가 두각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뽑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 청춘들에게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감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을 때에 나에게 이 생존 경쟁은 지옥이고 전쟁터다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로 우리는 현실적으로 북한과 지금 촛불을 겨누면서 휴전 상태이지만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쟁 맞죠? 휴전이니까. 전쟁은 잠깐 멈춘 상태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부분입니다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남북한 지금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자체가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의 말씀으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춤추는 모습의 예배자도 아니고 내 죄를 인정하고 통에 자복하며 가슴 치는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 그리고도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그 모습, 그렇게 그 시대를 비유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각자에게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오늘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지금 내가 만난 현실이 전쟁터라고 할지라도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음만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한 게 피조물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단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늘 형통할 때 이게 선입니다. 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외면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믿지 않고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게 악이 됩니다. 내가 대한민국 땅에서 헌법을 지키고 법과 제도, 규범 지키는 것이 선이 아니라 근본이죠. 하나님, 나의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됐을 때 선입니다. 이것이 단절되거나 왜곡됐으면 악이 됩니다. 내가 지금 전과자예요. 내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선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난 지금 전과자가 아닌데?
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악이 있으면, 그 상태가 악이라면 그 사람은 평생 평강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한편 강도를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 처지를 이해했어요. 자기 신분을 인정했어요. 난 죄인이다. 마땅히 죽을 죄인이다. 하지만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거든요. 주님 나라 가실 때 나 같은 죄인 기억하옵소서 부탁이 전부였어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낙원, 영생, 평강, 천국이죠. 자신을 인정하고 나는 지금까지 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여기서 눈을 떴습니다. 주님 가실 때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 가신 그 나라에 나도 좀 포함시켜달라는 그 부탁에 예수님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막 춤추며 찬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슴침이 통이 자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이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화평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평화를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이 태도가 화평이에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제 저에게 죄사함뿐 아니라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삶 속에서 전쟁터 같은 위기를 통해서라도 이 평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확신만 가지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여 죄산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사실을 본인이 먼저 인정한다면 그 믿음 안에서 그 다음 단계는 평강인 사실을 확신만 하면 놓치지 않게 돼 있어요. 또 위기가 옵니까? 어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빌립보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을 지키면 나의 모든 범사가 형통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지키면 정신질환뿐 아니라 삶의 태도가 온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입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근신인 단어가 봐보시면 평강을 향하여 움직이는 태도를 말하죠. 자신을 돌아보고 모두 제자리라는 가사처럼 내가 놓을 건 놓고 다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원위치. 이게 근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태도, 생활 습관, 기질 등등 바꾸는 거예요. 또 그러기 위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 모두는 평강을 평생 동안 영원토록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심지어 내 안에 주신 평강까지 빼앗고자 하는 마귀를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늘 범사에 복종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세요. 그분의 말씀 앞에 늘 경청한 태도를 가지세요. 그분의 태도,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앞에 내가 받들고 섬기겠다는 마음의 태도는 보인다면 우리는 마귀를 늘 이길 수가 있고 그 결과 평강은 우리에게서 영원토록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확신을 갖고 평강 속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관계가 무엇이냐? 바로 본문의 말씀대로 화평의 주제가 되는 거죠. 내가 만난 이 평화를, 내가 만난 이 평강을 남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태도가 화평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평강을 향하여 움직이는 곧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진짜 예수쟁이다라고요. 너희 진짜 믿는 자구나 라고 인정하시겠고, 그 결과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평강, 영원한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8절 이하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거기서 남북 간에 긴장은 필요 없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태도만 서로가 같이 간직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혹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어떤 원수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화평만 지향하세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평강이 있기를,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이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마음엔 여전히 미움이 있고 상대방을 향한 원수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평화, 평강, 평안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평화, 평안, 평강은 오직 믿음으로 얻은 은혜입니다. 그 결과 우리 또한 값없이 흘려보내야 되겠죠. 이웃을 향해서, 다른 나라를 향해서, 그것이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말입니다. 성도는 이 평화를 이루는 일에, 화평을 이루는 데 앞선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 성도가 누구겠어요? 내 이웃들, 다른 나라 사람들. 이 태도가 화평이니까요. 평화를 지향하며 평화를 위한 몸부림의 기도, 간구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도가 해야만 될 영적 무장이자 동시에 우리에게 확신된 승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6.25 전쟁 때에 없어진 성결교회 북한 땅 82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82개인데 장로교단, 감리교단, 순복음, 침례교 얼마나 많을까요? 현재 우리 한국 내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요, 저렇게 북한 열리면 올라가서 재건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물질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돈 보내는 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의 인식이 달라져야 돼요.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받들어서 이제 우리가 순종할 태도는 서로 화평입니다. 그 땅에 주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교회가 재건될 수 있기를,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태도가 화평이죠. 먼저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마음이 확신으로 채워지는 가운데에 필요한 물질이 그 다음 단계로 채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문이 열리고 통일시대에는 우리가 사람을 보내야 돼요. 북한 땅의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물질만이 아니라 필요한 복음의 전도자들 보내서 든든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이게 화평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언젠가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북한이 갑자기 문을 열었다는 말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우린 필요 이상으로 현실의 문제 앞에 너무 겁을 냅니다. 또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해합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도 모색하지 마세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을 이루는 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인 만큼, 이것이 본질인 만큼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올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매일의 내 삶이 전쟁터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평강을 지속받으면서 그 안에서 기도하며 간구하심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